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설명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기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믿음과 이행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예, 믿음이 먼저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그 행함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 이해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번 주 에베소서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아예 대놓고 있어요. 미국은 참 개방적인 나라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이튼 처치라고 해서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경 1장 1절이 있어요. 저희랑 똑같아요.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가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오늘도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보니까 믿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단어를요 몇 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란 단어가 있고요, 진화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란 단어가 있고 필연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무의미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고 무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화살표 이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란 단어, 여기 창조 보이시죠? 창조. 이 창조란 단어를 짝대기로 그으면 우연으로 가야 될까요? 필연으로 가야 될까요? 아, 우리 친구들 똑똑합니다. 필연. 근데 필연이 뭔지 알아요? 연필을 거꾸로 하면 필연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필연은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 뜻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화는 뭐가 이어지죠? 어떤 단어랑? 우연이란 단어랑 이어지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연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의미로 이어질까요? 무의미로 이어질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무의미. 아, 맞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필연은 자연스럽게 의미로 이어지죠. 의미. 예.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의미는 그러면은 가치로 이어질까요? 무가치로 이어질까요? 가치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가치는 값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뭐라고요? 값.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할 때 그 값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값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무가치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단어를 잘 연결해 봤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기초를 창조론 위에 놓느냐 아니면 진화론 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구별이 되어지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값이 있게, 가치가 있게, 의미가 있게, 뜻이 있게, 계획이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우리 인간은 저 바다 생물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로 시작해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제 바닷가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세포들이 막 바다로 막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닷가에서 땅으로 기어 올라왔는데 다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연히 다리가 생겨가지고 막 기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막 우연히 막 일이 진행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 가운데 가치를 놓기 때문에 무의미와 무가치, 공허함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고 사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예 가치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아예 다른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찬아 들을만해? 예찬이가 이해하면 우리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진화론자는 반드시 그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은요, 진화의 모체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생명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다? 우연히 만난 거야. 그냥 길 지나다가 눈이 그냥 번쩍 맞아가지고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을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요 그 일의 뜻과 의미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된 일이 어떻게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우연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상의 일들도 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진화론의 이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 자신의 존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연한 존재와 일이 되고 말아버리죠. 나 우연한 존재야. 우연히 태어났어. 나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야. 나는 그러면 소중하지도 않겠네.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니까. 나는 무의미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생각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론의 기초는 필연이에요. 다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필연인 거예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진화론자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어쩌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걸려서 넘어졌어요. 생각해요. 신발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신발을 시장 가서 사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넘어졌더니 우연히
돈을 주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기 위해서 돌부리에 걸리게 하셨구나. 아니면 다리 힘이 약해져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와 세상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냥 10개 내가 창조했는데 그냥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씩이죠? 예, 5개씩.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손가락 중에 우리는 어떤 손가락이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쬐끔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약속은 뭘로 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은 뭘로 해? 이 새끼손가락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검지손가락 없으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열 때 지문 인식이 안 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손가락도 발가락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이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나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목적, 계획,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찬이처럼 어렸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정말 골치 아픈 아이였을 것 같아요. 맨날 천야 예배를 엄마가 데리고 가면은 저 2층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2층에서 예배 시간에 막 설교하고 계신데 제가 막 뛰어놀았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조용히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뒤에서 뛰어놀던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으셔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이 앞에 세워놓을 줄, 그때 제가 그걸 알았으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하나 흐트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의도와 계획과 뜻이 없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놓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실력도 없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창조되었음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90이 넘어서 100살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서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어린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20-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이 자리에 없어. 목사님도 저쪽 위에 가겠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얘기만 안 해요. 나 흙수저야. 세상에 금수저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곳엔 지질이 공상 떨고 있어.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학력 탓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음을,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믿으면 흙수저 탓 안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 탓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상 탓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한 건강한 생각은요, 내가 모자라고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가난한 티 안 나요. 부자여도 부한 티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목동이 예전에는요, 서울에 있는 목동 아시죠? 물에 그렇게 잠기고 비만 오면 이렇게 장마철만 되면 거기가 막 물에 잠기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 목동 근처에 여러 가지 물길을 잘 이렇게 배수로를 잘 설치를 하고 물이 잘 빠지게 공사를 했더니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했더니 다들 부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몇십억씩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 그런데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아이들 얘기가 가관입니다. 너 몇 평에 살아? 애들 얘기가 이거예요. 너 이번 여름방학 때 어느 나라 다녀왔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그렇게 부잣티 내면서 서로 재면서 사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부자에도 부잣티가 안 나고 가난해도 가난한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가난할 때, 또 물질이 넉넉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잘 버티고 살 수 있는지를 훈련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화론으로 돌아가서, 진화론에 따르면은요, 인간은요 우연히 생겨난 어떤 생명체에서 진화한 존재로 존재의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존재,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물을 수도 없어요. 존재의 가치를 논할 수도 없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래서 방랑하게 되어지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술 퍼먹고 막 방랑하게 돼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나 하나 없다고 해도 세상 하나 정말 편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방랑을 하게 되고, 방랑을 오래 하다 보면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방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에서 의미와 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에 정신이 팔려서 사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정신을 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 목적이 있는 삶, 계획이 있는 삶, 나는 꼭
꼭 필요한 필연적 존재임을 믿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쥐뿔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삶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요 그래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과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데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존재의 욕심을 갖지 않고 소유의 욕심을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온갖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욕심의 뿌리가 진화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이거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 말로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금발치, 엄청 비싼 시계를 자기가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플렉스했어. 자기는 월세 살면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탁 지른 다음에 나 플렉스했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의 가치를.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월세 살면서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 플렉스한 사람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른들 집 자랑 많이 하죠. 요새는 주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주식이 아주 유행이다 보니까. 나 어디 S전자 주식 몇백 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부자잖아요, 부자.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디 아파트 몇 채 있어. 나 어디에 땅 이만큼 소유하고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명함 막 여러 개 파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플렉스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죄가 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조론을 믿으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믿는 거예요. 또한 나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긍심과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는 것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보다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사람은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나눠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할 때에 그 사람들은 너무 보람돼요. 저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유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할렐루야.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 사도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실 거야. 난 그걸 굳게 믿어. 그래서 난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이런 건강한 자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욕심, 존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심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부르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요,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습니까? 필연을 믿습니까?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게 되죠. 무의미한 곳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치합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이 무가치하게 되니까 어디에 욕심을 둡니까? 소유의 욕심을 두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을 믿습니까? 필연을 믿습니까? 필연을 믿는 거예요. 나는 꼭 하나님이 내가 필연이가 창조하셨어. 필연을 믿는 거예요. 필연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의미를 믿습니까? 의미를 믿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은 의미 있어. 나 오늘 내가 하는 걸음 한 걸음도 다 의미가 있는 걸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가치한 삶입니까? 가치 있는 삶, 값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 여기는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보람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번에도 꼴등했어? 너 이번에도 수학 빵점 맞았어? 나는 수학 원래 못해. 그래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 사용하실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자아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학은 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수학 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하나만 틀리면 이번에 전교 1등 못할 텐데 불안해. 너무 불안해. 막 이러면서 막 떨면서 살면은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나 좀 틀리면 어때? 하나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주시겠지. 다음에 더 좋은 결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돈 조금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지으셨다라니까요. 우리는요, 잔고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리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어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80까지 살아봤는데 아직 그 목적이 뭔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거예요. 제가 만약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이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이 40,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막 이런 쬐끄만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있고 비참해요. 막 진화론을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작은 곳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여수 그리고 대한민국 온 세계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찬이 어디 갔어요? 예찬이 엄마에 갔구나. 예승이 예찬이가 가장 기대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저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까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예찬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예화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바라진 않겠지만 엄마가 절레절레 아니 목사님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시면 저라고 제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릎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가 다가와서 혹시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께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건강한 자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거든요. 진화론 배우니까 애들이 시험만 보면은 자꾸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나 이번 시험 못 보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시험 못 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진화론에 자꾸 기반을 둔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넘어져가지고 자꾸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런 아이들이 창조론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뭔 일을 하시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형통한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부유한 삶이, 건강한 삶이 아멘이 계속 안 나오네요. 그냥 대충 살겠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축원을 드립니다.